네, 안녕하세요. 2월 2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장부터 39장까지는 아마 지금까지 읽었던 출애굽기 내용보다 조금 더 지겨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읽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읽었었던 제단, 번제단을 만드는 그 과정, 그리고 물두멍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성막 전체를 뒤덮는 그 겉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예전에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읽다 보면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읽었던 거 또 읽으려니까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출애굽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속에 담겨있는 또 우리가 찾아내야 할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 가지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예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번제단을 만드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 윗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제단이라고도 부르고 번제단, 불태우는 제단이라고 해서 번제단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전체가 노수로 뒤덮여 있다고 해서 놋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단의 특징은 제단 내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어서 거기에 동물의 사지를 묶어놓는 용도인데 동물의 피를 그 뿔에 바르고 그 뿔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이제 예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수족을 닦아내는 그런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도 제가 예수님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거룩함을 신경 쓰고 거룩함을 정결함을 체크하고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 위해 물과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 울타리는 전체가 이제 울타리 흰색 천으로 뒤덮여 있는데 입구가 되는 부분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닫이 문이 아니라 이렇게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그런 문인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휘장은 그룹 천사가 수놓아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 입구인 휘장에는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서 거기는 아무나 통과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겉 울타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초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읽었던 내용을 또 한번 복습하는 것 굉장히 지겨울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복습의 내용이 뭔가 색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지겨운데 심지어 무엇에 비유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정말 나랑 생판 완전 모르는 세상의 이야기인 몇천 년 전 이야기인 성막, 성물, 성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지겨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출애굽기 좀 그만 봐야겠다. 출애굽기 끝나고 그 다음 스가랴 시작할 때 다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없어질 때가, 그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나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날 향한 대단한 그 지극한 사랑,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잊어버리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잊어서 이렇게 성경책에 여러 번 표현해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그게 좀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날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그 내용이 지겨워지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사실상 그냥 지난번에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 그냥 복습하는 내용들이 전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예수님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날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었나,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나,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